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가지고 죽음으로 구원의 문이 열리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절로 46절인데 45절을 봅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높이가 30규빗 그러니까 15m 정도 되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으로서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인데 이날에만 수송아지와 숫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휘장이 완전히 위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의 휘장은 카텐 같은 게 아니에요. 두께가 10cm가 되는 24가닥의 실로 꼬아 만든 72개로 섞어 짰기 때문에 이 휘장은 사방에서 4마리의 말이 끌어도 절대 끊어지지 않을 정도의 강력한 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세계 성막 복음센터에 가서 이 휘장을 직접 만져봤는데 이 휘장은 당시에 어떤 것으로도 찢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단번에 완전히 찢어졌다고 하는 거죠.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제 더 이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힘입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찢어 그 육체 가운데로 여신 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시기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끊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의 대표로서 십자가에 달렸기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실 정도로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는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킨다는 거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처절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 역시 하나님과 단절이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최고의 벌은 바로 유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죄를 벌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내버려 두는 것이 무섭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뼈저린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짓는 것을 절대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와 맞서 싸우되 마치 격투기 선수가 피 흘리며 상대방과 싸우듯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죄의 심각성을 깊이 깨닫고
있고 죄짓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는 이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특권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목숨을 걸고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지성소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언제라도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지도 않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을 게을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난 어떤가요? 은혜 앞에 나아가야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고 주님의 돕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해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47절로 49절 말씀인데 47절을 봅니다.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그랬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백부장과 및 예수를 지키던 사람들은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면서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의 입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고백이 나온 거예요. 또한 그곳에 있던 여인들도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본 사람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충분히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경험하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아는 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고를 봤어요. 내가 그것의 목격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본 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지켜본 자로서 그것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복음의 사건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도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매주 성도들이 노방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 앞에 또 거리로 나가서 전도지와 전도 물품을 나눠주고 있어요. 날씨가 따뜻해져서 전도하기가 참 좋더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5월 18일 전도 집회 때 택하신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올 그런 많은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0절로 56절인데 50절을 봅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가족이나 제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거행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아리마대 출신으로 부자이며 예수님의 제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자 아리마대 요셉은 용기 있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었고 나무에 매달린 시신을 밤새도록 두는 것은 율법에 위배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끝까지 예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여러 이적을 행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안타깝게도 그 시신조차
수습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장사 지낸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사내들인 공회의원으로서 예수를 죽이고자 한 공회의 결의에 반대했지만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의 제자된 신분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망쳐버린 제자들 대신에 빌라도로부터 예수의 시신을 받아와서 장례를 치르므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제자들까지 두려워서 다 도망쳐버린 상황에서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가져와 장례를 치는 일은 그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명예와 권력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는 매우 어리석은 결정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위험을 감수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차마 예수님의 시신을 그냥 그렇게 십자가에 내버려 둘 수는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그러나 실패하거나 위기에 처하면 사람들은 멀어지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실한 친구는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알 수 있고 진실한 성도는 환난과 핍박이 몰려왔을 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사람인가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힘들고 어려워도 더 이상 예수님께 얻을 것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님의 곁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반역죄로 몰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당하게 나섰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고 정성껏 장사를 지내 주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때에도 그 결의와 행사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어떤 식으로 사내들인 공회 행사에 대해서 반대를 표시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이 다 예라고 말할 때 혼자서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예수에 대해 신앙을 고백하면 회당에서 출교해버리겠다고 공식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즘 많은 크리스천들이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드러내지 못합니다. 반기독교적인 정서 때문이기도 하고 죄악으로 관영한 세속적인 환경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혔을 때 돌아올 불이익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아낌없이 드려라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렸던 이 무덤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이었습니다. 당시 바위를 파서 만든 이런 무덤은 매우 값이 비싼 것이었는데 이처럼 좋은 무덤을 죽어버린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린 것입니다. 목사로서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어찌 보면 부자들이 훨씬 더 인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됐을까요?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새 무덤을 예수님께 장사드리는데 내어드린 것은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께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무덤이 아니라 자기 집도 내어놓을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버린 그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자신의 새 무덤을 내어드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대가와 기대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의 조건 없는 희생과 헌신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부끄러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요? 과연 나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님께 무덤을 내어 드릴 수 있는가요?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께 나의 가진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